하나 둘. 우물가의 여인처럼 향유해내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하늘 높이며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을 찾아서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권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오 주님 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좀 나게 찬양을 해보려 맛이 나야지 찬양이 맛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거 하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게 리듬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냥 막 노래하듯이 하지 말고 음을 살려보시라니까 이게 첫 나갈 때도 전주 나간 다음에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이거 하고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이거 하고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이 다른 느낌을 듣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어? 이거 음이 좀 나게 소리를 한번 내봐 다시 켜 첫 마디에 강음 있는 찬양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빠빠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아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춰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 채워주소서 지금 찬양하신 음하고 방금 전에 찬양하신 음하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처음 거는 조금 낮은 거예요.
지금은 조금 높은 거야. 찬양하기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나중에 힘들고 처음 한 게 찬양하기가 편해요. 소리가 잘 나오니까. 근데 이거 원곡은 B 플랫. 지금 게 맞아요. 원곡은. 근데 우리가 편하게 찬양하다 보니까 조를 자꾸 낮춰지게 된 거라고. 이 원곡 B 플랫대로 다시 한번 해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영신 내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을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남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영신 내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영신 내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그냥 가다가도 괜히 오 주님 채워소서 이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요. 그냥 노래처럼 하지 말고 이 맛이 있다니까요. 모든 곡마다. 오늘 점심에 시금치국 맛있잖아요. 시금치국하고 콩나물국하고 맛이 틀려요. 같아요. 그 맛 구분, 뷔페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결국엔 뭐를 먹게 돼? 비빔밥이야. 마지막엔 다 비빔밥이야. 이게 다 섞여가지고 맛이 안 난다니까. 근데 찬양도 곡마다 맛이 달라요. 이 찬양과 맛이 전혀 다른 찬양, 우리 낙엽처럼 살아온 또 한번 찬양하십시다. 입을 크게 벌려요. 입을 벌리고 마음 열어야 찬양이 되죠. 이 가사가 내 가사가 되고 이 곡이 내 곡이 돼야 그때 찬양이 됩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붉은 입어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으로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열심으로 붉은 입어 세상에 쫓다가 세상 사람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참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 이런 날 없으셨어요. 부끄러워. 그런데 그거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숨기고 살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내 인생, 그게 행복하지는 않았잖아요. 감추고 싶었는데 주님을 알고 계셔서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살아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이 찬양을 그냥 노래처럼 하지 말고, 제가 참 시간이 많지 않아도 이런 잔소리를 잘 못하고 살아오는데 하여튼 답답해. 이게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 찬양 속에 내가 빠져 들어가요. 그 가사가 내 가사가 되고 그 곡이 내 곡이 되고 그 속에 푹 잠겨 있어야 그게 은혜가 되지. 한단 노래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모가지는 그때 걸어 놓는 거예요. 내가 이거다가 죽는다 생각하고 한번 찬양해 보시라니까. 힘 남겨도 또 어디다 쓰려고. 나는요 100m 열심히 뛰고 올해 그 마라톤 한 다음에 더 뛰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힘 다 거기다 쏟고 1등 하지. 괜히 이렇게 그냥 힘 남기지 말고 이 찬양에 내 힘을 다 쏟아가지고 찬양 끝나고 기도 끝나고 일어나려면 빙 돌아야 돼. 그게 정상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운이 넘쳐. 찬송을 해지도 않고 기운 뭐 기도도 해지도 않고 일어나서 놀러 갈 생각만 잔뜩 커피 마시고 뭐 이러느라고. 그런 데 힘을 들써도 괜찮으니까 교회 왔으면 예배 드릴 때 힘을 다 써야 돼요. 그냥 온몸에 땀이 나도록 찬양하고 온몸에 땀이 나도록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하고 승부 내는 거지. 그냥 힘 남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이건 낙엽처럼 살아온 이런 찬양할 때는 좀 간절하게 힘을 좀 다 쏟아. 그래서 막 숨 넘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얼마나 하나님 좋으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3절만 한번 더 하고 이사야 말씀 나누십시다. 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죄악으로 얼룩진 몸, 죄악으로 얼룩진 몸. 보세요. 제가 흉내를 내볼게. 죄악으로 얼룩진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이게 찬양이 이렇게 내 몸에 붙어야 된다니까. 첫음이 죄악으로 이거 하고 얼룩진 몸 이거 하고
크기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죄악으로가 10만큼 소리 냈으면 얼룩진 몸 이거는 한 20쯤 30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방황하며 여기는 한 40쯤 50쯤 팍 올라가잖아요. 방황하며 살다 가 하고 이 소리가 쫙 퍼져나가 줘야 방황하며 살다 가 이게 아니다. 방황하며 살다 가 하고 소리가 점점 커져줘야 그 다음 가사가 딱 나올 때 병들어 하고 소리가 쫙 커져야 상한 몸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다시 한 번만 해봐. 소리가 밤밤밤밤 이게 커지는 것도 있고 그게 이게 음악이고 다시 한 번만 해. 3절 다시 한 번만 해봐. 오늘 밤새게 생겼다. 잡초처럼 잡초처럼 살아도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예수님 피 흘리소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하다 보면 되겠지. 이사야 얘기 조금 하고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십니다. 이사야 여기 한번 켜보세요. 이사야. 저는 선지자 중에 이사야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성이 이씨잖아요. 이씨. 난 이사야가 참 좋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출신 성분이 일반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왕족이 아닌데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사람 이사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사야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는 누구예요? 무당, 점치는 사람. 네가 이번에 대학에 붙을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번에 네가 승진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요게 예언이냐?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점이라고 그래요. 점치는 거하고 예언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점치는 건 뭐예요? 점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게 점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뭐로 번역을 할 때 미리 예자를 써요. 미리 알아. 예언. 미리 알아서 얘기해 주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우리 학생부 성경 공부하다가 예언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예언 안 하는데 네가 지금처럼 아침밥도 잘 안 먹고 네가 공부도 계속 안 하면 너 40이 전에 갈 수 있다. 너 40쯤 됐을 때 너 징그럽게 그지까지 살 수 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예언해. 네가 지금부터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적어도 네 나이 40이 됐을 때 너네 엄마 아버지보다 훨씬 잘 살 거다.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이 예언자, 점치는 자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네 귓가에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거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를 받을 거다.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언할 수 있죠? 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김사랑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지금부터 일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계속 둥글둥글 그러고 살면 한 2년쯤 지나면 살이 10kg는 찔 겁니다.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입니다.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습니다. 예언은 다 맞아. 자, 반대로 김점숙 권사님을 향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헬스클럽 다니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식기 조절하면 앞으로 몇 달 후에 10kg는 빠져 있을 겁니다.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이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언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라는 게 있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큰 얘기를 많이 했던 네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 나머지 사람들은 소선지자라고 그래요. 이 대선지자 중에 이사야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 자, 예언자라는 단어의 의미, 자, 히브리어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우리나라 이런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말은 말하는 자, 외치는 자, 고하는 자인데 점쟁이의 의미는 없고 시대를 보던 사람입니다.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대와 사람을 보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 촛불 집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태극기 집회 열심히 쫓아다니면 결국 나라는 분열될 겁니다. 이게 예언자가 하던 얘기예요. 자, 촛불 집회를 열심히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 야, 우리 촛불 집회 갑시다. 이건 예언자 아닙니다. 뭐라고 예언해야 돼요? 이게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데 쫓아다니게 되면 이게 봉합인지 안 됩니다. 옛날 고구려 신라 백제 싸우던 삼국시대보다 김일성하고 박정희 이승만 싸우던 그 남북시대보다 이 남한 안에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는 한반도 전체였다고, 남한 북한 싸울 때는 한반도 전체였다고, 지금은 요 조그마한 한강 이남 요 남쪽에서 이게 뭐 촛불이다 태극기다 이지도고 싸우고 있다고. 그럼 결국 갈라지게 된다는 거지. 분열이 올 겁니다. 이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대와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에 따라 미래적 화와 미래적 복을 선포합니다. 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너 혼날 거다. 이거 얘기했던 사람이 예언자예요. 현재 행동을 보면서 미래 운명을 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집에 내가 들어갔더니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애가 텔레비를 보고 있어. 엄마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네가 저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는 한, 네가 저 텔레비 프로를 계속 보고 있는 한 너는 내일 시험 망칠 거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알 수 있잖아. 이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영이 내려와서 내가 앞뒤를 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단이 되고 그러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언은 현재를 보며 미래를 얘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예언자도 가만히 앉아도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을 근거로 미래를 얘기해요. 누가 예언자가 됐느냐?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들은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부르셨다는 이거 왜 그러냐면 예언자들은 가서 복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임금님을 쫓아가서 임금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임금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가지가 날아가. 온풍기 켜져 있나요? 온풍기를 끄셨으면 좋겠는데.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어디까지 했죠? 아, 목이 날아가. 그러니까 제대로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잘못만 했다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말은 모가지가 떨어져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서는 예언자가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영감이 내려오는 자.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옛날엔 용했는데 지금은 아닌 사람은 예언자 아니야. 임기 만료 끝났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힘든 날도 있죠.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너 광야로 나가라. 아, 그 가서 뭐 할 건데요? 거기 하여튼 가라. 아, 거기 가면 먼지도 많고 도로도 험하고 갈 방법도 없는데 가라. 그러면 아무 대답 않고 그냥 가는 게 예언자예요. 무슨 질문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예언자는 아무나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내일 직장 가지 말고 어디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됩니다. 직장 가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됐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사사시대까지는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왕이 잘못할 때 이 교정 기능을 해줬던 사람이 예언자예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다윗 잘못했으니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나단이라는 예언자예요. 솔로몬과 여로보암 시대에 당신들이 그렇게 정치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히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아하방 시절에 아하방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예언자들이 시대를 바라다보면서 미래 얘기도 했지만 시대를 바라다보지 않고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음성을 그대로 전했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죠. 지금은 너희가 포로 생활하면서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어떤 메시아 이야기. 예언자들은 비평 기능으로 생겨납니다. 교정 기능. 그래서 지금도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언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언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정. 자, 예언자 임무 뭐예요? 첫 번째 시작.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단어 중에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하고 예언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 예언자는 전하는 사람인데 선지자라고 나하고도 예언자, 선지자는 같아. 제사장은 다릅니다. 제사장하고 예언자는 조금 달라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 나가서 전하면 예언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출발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에게 나가서 외치면 그는 뭐라고 그리고 예언자.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 이해가 되셨죠? 자, 선지자하고 제사장, 선지자나 예언자나 선견자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예언자들이 되게 했던 일은 도덕적 교훈, 종교적 교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사람, 또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그게 예언자예요. 말씀은 한 번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들어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나는요 주일날 저녁에 오늘 낮예배 설교 뭐 했지? 잊어버렸어. 나도 기억이 안 나니 그때까지 교인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괜찮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난 그 얘기가 참 은혜가 돼. 한 얘기 또 하고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하루 안 갑니다. 오늘 예배 때 참 은혜를 받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텔레비 하나 보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쓴 거야. 전혀 기억나지 않아.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들었었나 안 들었었나 헷갈려. 그래서 계속 예언자들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그게 예언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족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 근데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짊어진 자. 아버지가 짐을 짊어진 자, 힘든 삶을 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짐을 지면 힘들어. 근데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으로 봐서는 그가 어떤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 그게 아버지 아모스. 이사야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책임감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시면 여러분이 뭘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책임감이 있어진다. 아모스. 자, 쉬워요. 아내와 그의 아내는 여자 예언자예요. 부부 목사님이라는 얘기죠. 큰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 작은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시작. 다시 한번 작은 아들의 이름은 시작. 외워지지도 않아. 하여튼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이게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의 이름은 노략이 속히 온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노략 속히 온다. 다시 말하면 곧 쳐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곧 쳐들어와. 외국 나쁜 놈들이 곧 쳐들어와. 왜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경고하느라고. 언제 쳐들어와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곧 쳐들어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자, 여러분의 아들을 이름을 지었는데 곧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겠어요? 안 짓겠어요? 가능하면 좋은 이름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곧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깐난 얘기 때 곧 쳐들어온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러요? 곧 쳐들어온다. 곧 쳐들어온다. 사람 귀에 좀 심어주느라고 아들 이름까지 그렇게 줬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자랐던 아들은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 수 있죠. 어쨌든 아들 이름,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에서 시작. 소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소망과 경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남은 자가 돌아와 소망이 있을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너네들은 노략질 당하게 될 거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입니다. 자, 이름의 뜻은 이사야,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인데, 구약성경의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모세가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예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사야 다 같이 구원이라는 뜻인데 엄청난 차이가 하나 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다 구원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 호세아는 내가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구원인데 호세아는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야,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하는 거, 그건 호세아예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한계가 너무 많아. 내가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 그때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좋아요, 호세아가 좋아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게 여호수아. 자, 출신 성문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4번 시작. 5번 시작. 이것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뭘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냥 듣고 잃어버리시라고 소개해 주는 거야. 이거 뭐 다 기억하려면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적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할 일이 생기면 저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뭐 적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자, 특이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사야.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벗은 몸에 맨발로 예루살렘 대로를 거닐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2번 시작. 지금 갑자기 외국에서 애굽이 쳐들어왔어.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뭘 갖고 도망가야 돼요? 가질 틈도 없어. 옷도 못 입어. 그리고 도망 나가야 돼. 그래서 이사야가 매일마다 도망자의 복장으로 아무것도 안 입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나처럼 도망가게 된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뛰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도망다녔어. 몇 년 동안? 할만해요? 못하겠어요? 할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마다 장지동 파인타운을 뻘겋고 돌면서 이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나중에 이렇게 도망가게 된다. 하라면 해요? 안 해요? 안 했지. 이사야가 그거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괜히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왕족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하고 다녀요. 자, 4번 시작. 하늘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고 다녔더니 그게 듣기 싫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듣기 싫은 사람. 아, 살만한데 너 왜 자꾸 그러냐? 왜 나 지금 괜찮은데 너 자꾸 망할 거라고 그러냐? 임금님이 열받아가지고 이사야를 데려다가 톱으로 썰어 죽입니다. 그게 이사야예요. 참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죠.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한번 기억해 주실 만해요. 우시야 이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네 임금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그렇게 정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얘기하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자,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작. 참 정치는 잘했는데 믿음은 없었어요. 그게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 자 1번 시작.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3번 시작.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잘했죠.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는 잘해줬는데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온 신경을 기울여주게 했어요. 우시야가. 그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이 요담인데 16년 동안 임금 노릇 하는데 우물쭈물하다 세월날 보내는 사람.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지도를 받아서 성군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3천 명을 죽인 사람, 하나님께서 죽여주시죠. 자, 죽는다고 이사야가 선포하실 때 통곡하며 치료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칭찬할 때 황금 보물 다 보여주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이거 다 보여주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혼나죠. 그게 네가 모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못하고 네 실력을 자랑하냐. 혼냈던 사람 히스기야.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노년에 힘들어지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현실 속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 우시야 왕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왜 그러냐면 믿음을 대물림 시켜주지를 못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제일 유명한 게 이사야 그러면 하나 정도는 생각나실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받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가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갑니다.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라에 문제가 생기니까 성전을 찾아온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 천상 회의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고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가 전해야 될 거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더니 천사들이 날라와서 그의 입술을 찢어주지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례식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주저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이사야의 이야기가 찬송 속에 있는 거죠.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사람을 늘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왜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여기 와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다, 심판이 어떻게 되나 그런 뉴스가 나오더만 크게 염려할 건 안 됩니다.
왜요?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의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나라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많은 지도자들도 세워주십니다. 늘 욕하는 사람 있고 싸우는 사람 있지만 걱정할 일이 없다고. 왜?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왕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구청장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법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불리하게는 안 만드실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니까 너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이 겪게 될 건데 그 어려운 일 겪는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때는 하나님이 또 너희를 위로해 주실 거다.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한나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에스더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실 거다. 그 얘기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 그럼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사야입니다. 자, 그래서 61장,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을 말한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결론 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예언자가 이런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복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 5가지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집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 이 생명나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틀 동안 강동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라고 했어요. 한 몇 년 전에, 한 6년, 5년 전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하셨다고. 부흥회를 한번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가봤더니 교회 3층인가, 아니 어떤 건물 3층에 조그마한 요만해 의자도 없어.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교회인데 열심히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조그만 교회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야, 이 양반 참 대단하다. 이 양반 참 대단하다. 근데 그때 교인들이 한 10명이 안 모여. 10명 좀 모였을까? 근데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뭐 이렇게 청년들 몇 명 모여가지고서 참 열심히, 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게 처음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얼마쯤 있다가 내가 일본의 녹주교회 부흥회를 갈 때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설교를 할 테니까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고 같이 가자고 그 목사님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부흥회를 같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가야 될 그 녹주교회 나는 이제 바빠서 못 간다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떠넘겼어요. 이제 당신이 이제 거기를 다녀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매년마다 돈을 모아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그 일본에 있는 그 교회를 가요. 일본에 있는 조선족 교회입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족 교회로 복음을 전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은 이게 자기 사명으로 아는 거야. 이제 자기 사명으로 알아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와요. 근데 전하고 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거 참 이상하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안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돈도 들고 힘들지만 가서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야. 참 너무 감사하대. 그러더니 몇 해 전에 한 3, 4년 됐나? 그러더니 나보고 좀 잠깐 오라고. 그래서 또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지하에 어떤 지하에 한 4, 50평 되는 건물을 이렇게 지하를 보여주면서 여기로 교회를 옮기고 싶대. 지금 저 3층에 있는 교회를. 근데 여기는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 근데 이리 옮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냐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옮기면 좋겠다고. 그리고 구도를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고. 내가 교회 뜯었다 붙였다 한 7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 잘 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구도를 다 얘기하고 그러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흥회로 오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배당을 잘 만들어 놓고 사무실도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잘 만들어 놨는데 어제가 이렇게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애들하고 그러니까 한 50명이 나온대. 내가 깜짝 놀랐어. 지금 전국에 6만 5천 개, 7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5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반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큰 교회만 얘기해서 그러지 그런 교회는 전국에 몇 개 되질 않고 이 송파구에만 해도 700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보면 그중에 350개 이상이 50명이 안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강동구에 지금 강동 지방에 교회가 30개가 있다. 감리교회가. 그럼 그중에 5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자기네 교회가 벌써 3분의 1 안에 들어가는 교회라 50명이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다니까.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그 교회 일본에 가가지고 그 돈 들고 시간 버리고 그러지만 하여튼 열심히 전화가 오니까 이게 사명이라.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저거 쓸만하겠다 싶으니까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때 그 교회 이렇게 옮기면서 빚을 한 5천만 원 줬다고. 이 빚을 한 5천만 원 줘가지고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자 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어제 그저께 가서 물어보니까 3년 동안 그거 다 갚았대. 이 교인들이 제가 가면 늘 부유함의 은사를 얘기하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근데 그게 당신이 은혜가 됐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근데 보면 참 어렵게 생긴 사람들 같이 생겼는데 물어보니까 안 그렇대. 이게 하나님이 점점 부유함의 은사를 주시니까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지면서 빚도 5천만 원 다 갚고 요즘에 사택 이전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참 잘하시는 거라고. 참 잘하시는 거.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라. 자기가 그 사명 감당하려고 아무도 안 가는 일본에 있는 조선족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오면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런 거구나. 거기 같이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김윤미 목사님이 인테리어 해놨던 강동 생명나무교회 자리 그 자리를 들어오신 분이에요. 김윤미 목사님이 빠지면서 거기 교회가 새로 들어왔다고 내가 김윤미 목사님한테 부탁했었어요. 이거 나올 때 돈 받지 마라. 의자 성구 해놓고 십자가 붙여놓고 음향 해놓고 에어컨 온풍기 달아놓고 다 했는데 그거 떼어가려고도 그러지 말고 그거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다 주고 와라. 그거 하려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어려운 교회 들어오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짜로 다 주고 오라고. 그래서 김윤미 목사님이 알았다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다 주고 왔다고. 근데 그 주고 온 교회로 들어간 목사님이 어제 붕해로 왔어. 그러더니 이 목사님은 교인들이 거기에 지금 한 10대 명 모인대요. 이제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수급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위로해 주시는 사명을 열심히 다닌대요. 동사무도도 가고 동장님도 알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매주마다 7, 8명씩을 찾아 신방을 하고 다닌대요. 교회는 안 와. 그래도 계속 그러고 다닌대. 그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아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그렇게 말씀 나누고 밥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그러고 사는데 참 희한한 일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참 이게 자기 사명.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만 사명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사명이 그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돌봐 주시는데 자기네도 교회가 이제 보증금도 다 그 빚 많던 거 다 정리가 되고 이제 교회가 많이 좋다고. 어떤 사람들은 10의 2조를 시작했대요. 10의 2조를 드려도 될 만큼 사신대. 그러면서 그렇게 나한테 자랑을 하면서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 주셨던 거 자기가 기억한다고.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썰려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는 변화.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저절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변하고 싶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새 인생이라고 하는 건 새 생각에서 나옵니다. 새 인생은 새 생각에서 나옵니다. 시작.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라, 사명 감당해라,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그 변화된 생각대로 몸을 움직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다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된다. 사명 감당해야 된다. 변화돼야,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자, 두 번째 65장에 보면 거기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 이사야가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부정한 거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언자는 절대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쉬운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쉽게, 그래서 저는 속해인도자들이나 이 선교회별로 예배 드리실 때 선교회장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쉽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설교는 쉬운 설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쉬워야 돼. 나도 이해 못하고 저 사람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이해 못하면 어렵다고. 지난주에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세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젊은 부부인데 그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대. 어떤 교회를 갔었대. 거기랑 3주를 다니는데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서 자기랑 생각이 달라서 힘들었대.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갔었대. 근데 거기를 또 열심히 한 3주 다녔는데 너무 설교가 어려워서 예배 시간마다 존대. 근데 우리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쉽대.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쉽게밖에 설명을 못 한다고.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 어려우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한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돼. 근데 그 아멘이 안 되는 걸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고 어려운 문제가 숨어 있을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쉬운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속해인도자들이 쉽게 설명하죠. 그게 예언입니다. 목사가 쉽게 얘기해야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렇게 믿는 하늘과 새 땅을 주리라.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다섯 번째 시작.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싶어요? 심지 않고 거두고 싶어요? 난 심지 않은 걸 좀 거뒀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 전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공부를 안 해놓고도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열심히 심었는데 홍수 나서 확 떠내려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내가 심은 걸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얘기합니다. 시작. 권고하시는 분, 해산케 하시는 분,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던 얘기는 뭐냐면 간단해요.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복을 받고 살게 될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고 살게 될 거고. 그게 예언자가 한 얘기고 이사야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던 것뿐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진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나도 예언자예요. 여러분도 예언자예요.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행복할 거고 천국 갈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불행할 거고 지옥 갈 거 알고 있다고. 근데 뭐가 안 움직여요?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 예언자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남아 있어서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충분히 알고 있는 미래를 잘 준비하다가 꼭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가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몸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면서 내 몸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복들이 내게 임하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이사야가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더니 마침내 그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거운 짐과 모든 근심 걱정 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한 번만 찬양하시면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개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시간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구했다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처 주여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주님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을 열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그 무엇이 아닌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생존함께 모든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주님을 힘쓰며 주님만을 살아갈 수 있는 겨울 성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돌아보며 나 연약한 믿음을 말미암아 내가 많이 연약을 무너지고 내가 많이 엎어지고 내가 많이 여러가지 주님이 많은 죄를 주었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겠다고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 들으시고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께 상대되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며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히 나갈 수 있는 겨울 생만 함께 모든 성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 무거운 짐들 하나님 근심과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주님께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로 내가 자유함 얻고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각자 다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 온 정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그를 뜨며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리.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평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우리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빌릴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해 주신 남선교회에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새벽기도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다른 건 참 잘하시는데 기도를 잘 안 하세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고 권사님 집사님들은 좀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신앙이 됩니다. 기도 훈련 잘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난번에 유치원 행사할 때 누가 이 의자 하나를 깨먹어가지고 저걸 깨먹어가지고 그냥 부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저게 짝이 안 맞는 게 좀 마음이 편치 않은 분이 있었나 봐. 난 너무 감사해. 어떤 사람은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은 또 저걸 보면 저거 짝을 맞춰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걸 자기가 꼭 저걸 하나 해놓고 싶은데 돈이 얼마나 드는, 저게 한 100여만 원 가는 건데 하여튼 해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공장에 전화해서 이거 몇 년 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가격 조정을 잘 해가지고 얼마쯤 든다고 그랬더니 본인 이름은 얘기하지 말래.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싶다고 저거를 이제 해놓으셨어요. 폼이 나잖아요. 4개가 되니까. 저게 3개밖에 없으니까 지난번에 이용래 목사님 파송 예배 드릴 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밑에 앉아 계시다 올라왔다 그러는데 이제 4개가 돼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똑같은 눈이 똑같이 있다고 눈이 같은 눈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인혜 권사님 아들이 승기인데 승기가 그 삼성 르노 연구원이에요. 그 연구 그 부서에 있는데 이번에 수석 연구원이 됐어요. 진급을 한 거죠. 참 잘했다. 근데 어제 또 김진욱 권사님, 문희숙 집사님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그 아들 28살짜리가 삼성 르노 연구원이래요. 그래? 그래가지고서 내가 오늘 아침에 승기하고 전화를 했더니 안 돼. 자기가 아는 애래. 그래 한 10년 차이 나니까 물어봤더니 고등학교도 후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부인 결혼하고 부인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남편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앞으로 신경 써서 잘 보겠다고. 내가 보기만 하지 말고 주중에 밥이라도 한번 사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가 밥 한번 살 거라고.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엄마 아버지는 같은 교회 다니고 애들은 같은 회사 다녀.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은 낙엽처럼 찬양한 후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명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 참 감사해요.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길 열어주잖아요. 예, 김인혜 권사님 선교회장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이제 아들이 38살이에요. 근데 38살인데 이제 연구원이 선임연구원이 된 거야.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싶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세월 지나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참 하나님이 해주셨다. 나 지난주에도 부흥회한다고 차 끌고 가는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찬양 한번 하면서 낙엽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게 나고 이리저리 저리 굴러다니는 거잖아요. 별로 밟힐 만한 인생이 난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감싸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붙잡아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참 감사해요. 이 찬양 한번 부른 다음에 주여 한 번만 크게 부르실 건데 이 주여 소리를 대강 내지 말고 주여 하고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최대한 크게 딱 한 번만 주여 하고 부르신 다음에 힘 아끼지 말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감싸주시라고 예수님 그 보혈의 피가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걸 믿으니까 주님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 그분들 위하여 안수하며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강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힘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큐. 낙엽처럼 살아온 입을 크게 벌려서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 비보더라고
잡초처럼 살아오. 내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는 후회하지만 너무 늦어버려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욕심으로 견디다 못했으니까 예수님 피 묻은 너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오. 내 모습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잡초처럼 살아오. 잡초처럼 살아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모습 어두운 길 걸었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르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딸이라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하지만 하나님 그들은 나를 하나님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자녀들이여 거기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바라시고 고마워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견뎌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강하게 하소서. 여기로 거친 세상을 살아가시는 용서를 하여 내 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목전 열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내 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목전 열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날 열어가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의 도심을 간구하는 너희들은 눈물을 치리고 닦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숨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냥 불러봐. 하나님 앞에 불러봐요. 불을 치져보세요. 불을 치져보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모든 삶을 얘기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나를 위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믿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야 마음에 걸렸다 우리 영혼은 여의치가 않지만 어느새간 주할 때마다 그렇지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나도 간절하는 마음을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소리를 질러봐요. 소리를 질러야 기도가 됩니다.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시고 누가 갈 거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면 제가 너를 신뢰하고 자기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사람 어머니 사람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내는 시간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으로 주님과 쓰임받으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출발하여 자녀들을 익숙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시하여서 유혹으로 전 세상을 가져와서 그러나 그들을 밀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넣어주셔서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나를 신다 내가 너를 신으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변화와 명하는 상당하며 살아가는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번역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삶을 감도하고 그들이 가능한 주마다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떠나버리는 더 놀라운 역사하면서 그들을 살아가서 이를 세력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감사합니다. 의시하는 저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그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가운데서 부럽다는 죄 주시옵시고 오늘만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시간 우리 신령 가운데 활활하는 좋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주님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신을 일으키셨구나 오메가를 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력대가 힘을 하나님 기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를 인도하셔서 기도의 체질을 하나님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련하고 그의 피를 너를 사랑하시는 저희를 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나의 번들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고 오늘 보여주셔서 주님 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만 믿어가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여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나아드렸습니다. 세상 앞에서 이루어지 않게 하시옵시고 용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랑 되시 던져주세요. 주의 보시면 되시옵소서. 가운데 어려운 마음과는 괴로우시고 마음과는 기도들을 드리옵소서. 주여 지금도 들으셨고 앞으로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으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제는 주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전성될 수 있는 주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 사용하지 않는 주의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고 또 사용을 받으시고 믿음을 사용하고 불량에게 주시고 모든 수 있도록 주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독도 부르고 주님만 사실을 경험하고 우리 삶을 시간을 깨워 주시는 주님도 주셔서 세상의 사람 그래서 나시고 넘어지지 않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부축하며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스스로 주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신영 하신영과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시간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강건하여 주셔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의 생각을 주셔서 어리다고 아직도 어리다고 우리가 어리다고 믿음이 없다고 피해가는 없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정 믿음을 가지고 어리지만 주님을 구주를 자성하고 어리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그들 통하여 이것이 놀라울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을 주님을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했어 하나님 사랑했어 우리가 살아가고 싶을 수 있는 주의 인도하여 주시도록 정령부 정령부의 시간에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되어서 한 몸을 주님 앞에 정성을 쓰는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을 다루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하심을 인하여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시간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시며 주님을 사모 주님의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첫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런 사랑 내 모습이 부끄러워 이 부끄러운 모습 감추어보려고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내 죄악으로 얼룩진 너 방황하며 살다가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살아보 견디다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주처럼 살아오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잘 믿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시려는 복을 왜 거듭차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이제는 두 번 후회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살아보 견디다
절망하고 탄식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고 위로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막 살아서 앞이 보이지 않아 예수님을 붙잡고 새 인생을 살고 싶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내려오라고, 내가 너랑 같이 살 거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몸은 아파지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생활이 만만치는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 외에는 도움이 없는 줄 알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외면하시면 아무 곳에도 갈 곳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당신 자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눈물을 주님의 피 묻은 손수건으로 닦아주셔서 삶의 위로가 있는 한 주간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한번 해볼만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출발하려고 하는 자녀들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그 길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손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줄